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설교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팔복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 삶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적용하여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전 영역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담겨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팔복의 서론은 저번 주에 끝났고요. 오늘부터 팔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네포의 글을 인용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본문을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이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이죠. 그렇죠? 네, 보네포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만감을 맛보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쁨과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보네포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정말 아니십니까? 당신이 거지 나사로를 만나게 되더라도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만나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부자가 아니라고 장담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네포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인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의 팔복 중 첫 번째 해당하는 복은 우리로 나머지 7가지의 복들을 여는 마치 게이트와도 같은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실물을 담당하신 바로 그 말씀 되신 그 말씀이셔요. 네.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듣기에는 아주 역설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대에 복이 없는 자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시대에 행복하지 않은 자의 당연한 표현은 바로 가난한 자라는 용어로
대변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다른 복을 여는 게이트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로 분류되어지는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함도 예수께서 복되다 하신 바로 그곳을 조준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께서 복되다 하신 곳을 겨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음도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의미되어지는 가난한 자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로 이해되었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예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의미를 아마 좀 더 근접하게 접근하여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난이 문제화된 것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곧 애굽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그들은 본질적으로 동등했어요. 동등했지 않겠습니까? 네. 다 모두들 출신이 애굽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냥 다 동등하게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의 모든 내용들을 이미 벌써 광야 시대 때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제사의 제물에 있어서도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극빈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심으로 비둘기로 대체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또한 안식년이나 특히 희년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희년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영구히 가난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그 제도 안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음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희년의 법을 현대에도 적용하기를 원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야훼 신앙이 쇠퇴 혹은 변질과 그리고 왕정시대로의 전환은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가난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어 이러한 사회 구조 변동으로 인한 불의함과 구조적인 악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 네.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굉장하게 비판을 했죠. 그렇죠? 네. 가난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공경의 결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곤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나 압제당하는 자들이 아주 독특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과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역사적인 역사적인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가난한 자들이 갖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개념이 이 용어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던 바로 그들은 실제로 동족의 핍박과 또 이방인의 핍박을 동시에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그 모든 핍박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바로 초기 AD 1세기, 2세기 아니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했어요. 네. AD 2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드림을 자처했던 자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을 바로 에비온파라고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에비온이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공생애를 사셨고 또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일한 개념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선포하신 것임은 분명합니다. 네. 즉 가난한 자란 추상적인 가난한 자란 어떤 추상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란 영적인 개념만을 갖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영적 개념 역시 확실히 현재의 현실적인 현 상태를 포괄하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나누어지지 않는 통합적인 부분의 가난함의 개념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함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는 아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함으로 나타나는 이유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상반된 개념이 아닌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소리입니다. 예. 마치 동일한 병행 본문임에도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에서 교훈하심,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나오죠. 누가복음 평지설교, 평평한 지대에서 교훈하심으로써 똑같은 팔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그러고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왜 성경이 틀리지? 두 개가 본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서로 상반된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전혀 상반된 장소가 아닌 것과도 같아요. 좀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셨던 곳은 하틴산이라는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전승되어집니다. 네. 바로 이곳은 산이면서도 산 정상은 평평한 평지처럼 넓은 곳이 있어서 설교 듣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도 이 음성이 넓은 곳까지, 먼 곳까지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아주 장소가 마련된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바로 설교를 하시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반된 혹은 동일하지 않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으로 한 개념 안으로 소급되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핫텐산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장소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은 한 장소인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행여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속에서 불편한 부딪힘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러면 부자들은 다 그러면은 다 지옥 가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내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함을 발견되도록 조명되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또 반대편에서 상반된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마음이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그 지점부터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쇼부를 봐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의 아주 다양한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바로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편함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처리되어지기를 반복할 때, 잘 처리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 사람은 놀랍도록 정결하게 되며 놀랍도록 성숙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내 심기를 건드리는 그 불편함을 말씀에 굴복하게 내어드릴 때 정확히 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함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함의 본질에 맞닥뜨려지는 순간을 여러분은 바로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용어적인 해석은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의미로는 가난은 의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는 의존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의존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의미되어져 왔듯이 자신의 삶의 곤경의 결과로 자신의 삶에서 아주 곤경을 많이 겪습니다. 자신의 삶의 곤경의 결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곤 해왔던 바로 그러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즉 개념적으로 분명히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아시죠?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존성이에요. 어린아이의 의존성 역시 가난한 자와의 개념과 그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 네, 너무도 일치해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개념이 명백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는 끼니끼니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순간마다 생명을 간구를 했어야만 했어요.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과 경쟁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비참하죠. 숨을 쉬는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큰 고통이었으나 영혼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의 이러한 고통의 환경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게 만드는 놀라운 복이 된 거예요. 숨 쉬듯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보네포가 답을 찾았던 본문을 한번 다시 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부자 청년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몰지각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부자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절대로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졸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달려와 꿇어앉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쭈어 봤었던, 정말 그야말로 아주 반듯한, 아주 빤듯한 이스라엘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마가복음 본문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그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는 그의 발언이 참된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토록 반듯하고 경건한 청년은 그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네포는 바로 이러한 사람, 그가 부자라고 하거늘 합니다. 그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부유했습니다. 또한 보네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자는 자신과 나사로 뒤에는 그 부자는 자신과 나사로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며 나사로 뒤에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이 서 계시며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미리 보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사로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모습 속에서 그를 복되다 하시며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나사로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보네포는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영원에 있는 천국문을 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얻을 수 있게 되지만 정확히 이러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내적 환경, 우리 내면의 내적 환경은 가난함에서 모든 것이 진실되게 작동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동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함이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나 영적인 면으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진실로 아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폐부 깊은 곳까지 닿아서 마치 우리의 전 존재가 파산되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서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가난함입니다.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환경 안에서만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구원은 우리로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진정으로 알 때입니다. 이 가난함이란. 그때부터 실은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이 부유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긍하는 마음은 영적인 부패로 이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교만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미묘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이라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구원, 즉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작동할 수 없게 되거나 작동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모든 진리들이 실제적으로 살아나고 실제적으로 작동될 때 바로 정확히 그 시점은 우리의 내면이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메시아 사역이 소개가 되는 본문이죠. 바로 이 내용을 회당에서 읽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회당에서 읽는 장면이 즉 메시아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시작 시점에 바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복음도 진리도 활성화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십니까? 이것들이 내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들추어냅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여타의 방법은 주님을 진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여타의 방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의 무능함을 직면하도록 출현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곧 우리로 가난한 자로 만들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정확히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난한 자여, 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가난한 자여, 나의 복음이 너희로 복음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외형은 비호감으로 다가오는 것들 뿐이지만 사실상 비호감만이 우리로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한 가난함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손수 양팔 다 걷어 붙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뛰어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개입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개입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